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랑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부터 7절까지를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하는 노래도 있습니다. 최성욱 목사님께서 부르신 찬양인데 많은 사람들이 정말 애창하는 그러한 찬양이며 일반인들도 좋아하는 노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심양에 갔을 때에 북한 식당회를 갔습니다. 우연히 그 사람들과 함께 대화하는 시간이 있게 되었는데 저와 함께 같이 갔던 사람이 기타를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타를 치니까 그들도 와서 함께 노래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일반 노래를 불렀죠. 서로가 잘 아는 유행과 비슷한 노래도 불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오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끝날 시간이 되었는데 그 기타를 치는 제 아시는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노래를 하나 연주해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북한 식당의 여종업원들이 아주 좋아하더라고요. 이 친구가 기타로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하는 찬양을 불렀습니다. 아주 분위기가 조용해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은 거기 둘러앉은 북한 여성들이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우리도 이 노래 알고 있어요 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제게 느껴졌습니다.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알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느끼게 됩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에게서 어떻게 행해져야 하느냐 하는 그 로드맵을 살폈습니다. 이제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습니다마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이 정도면 사랑은 완성된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의 한 작은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오래 참고 온유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행하는 사랑의 로드맵 가운데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을.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려고 하는 이 말씀의 내용은 모든 것의 사랑. 과연 모든 것의 사랑이 가능할 수 있겠는가? 또 나중에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겠습니다마는 어떤 부분적이거나 특정인 것이나 그런 게 아니고 모든 것의 사랑이 가능할 수 있을까?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마라. 요즘 미국에서 굉장한 이슈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죽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인종차별. 우리가 어떤 큰 희생적인 사랑을 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어떤 차별이 있다면 우리는 모든 것에서 실패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게 우리에게서 가능합니까? 저도 교사를 좀 해봤습니다. 물론 주일학교 교사는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학생들을 사랑해야죠.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보십시다. 그래도 예쁘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예쁘고 똑똑하고 성경 말씀도 잘 외우고 이런 아이를 우리가 더 사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이 인지상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일이었습니다. 한 번은 담임 선생님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면서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태가 내가 전체 반장을 해라. 왜 조회 같은 거 할 때 맨 앞에 서서 전체를 통솔하는 그 전체 반장하는 일 아닙니까? 굉장히 저에게 있어서 뭐 이 표현을 한다면 아주 영광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아무나 시키겠습니까? 그래도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인정하셔서 시키신 것이죠. 근데 제가 말이죠. 그때 담임 선생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못합니다. 왜? 왜 못해? 선생님, 저희 집은 가난합니다. 저는 옷도 좋은 옷을 입지 못합니다. 옷도 이렇게 뭐 표현을 하자면 좀 꾀재재한 옷을 입고 다닙니다. 사람들 앞에 나설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때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영태가 네 말도 일리가 있구나. 그리고는 그 전체 반장을 다른 사람을 시켰습니다. 그때 제가 그냥 해야지 이렇게 생각했으면 어땠을까? 아니면 그때 그 담임 선생님께서 아니야, 괜찮아, 할 수 있어, 해라. 그랬으면 또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웅변 대회를 할 때에 반 대표로 나가게 되는데 제 옷이 너무 남루해서 다른 학생의 옷을 베껴서 그 아이는 교실에 남겨두고 그리고 그 옷을 저에게 입혀서 담임 선생님이 저를 웅변 대회에 나가게 한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사랑해야죠. 모든 것을 사랑해야죠. 그런데 과연 이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 99마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가버린,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섭니다. 이게 모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과연 이러한 사랑이 우리에게 가능하냐 하는 것입니다. 자, 둘째 아들이 집에 돌아왔죠. 그런데 큰아들은 동생을 원망하죠. 야단하죠. 저런 놈을 사랑하느냐고. 그런데 아버지는 뭐라고 말합니까? 잃어버렸다 찾은 것이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다.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이냐. 강한 자를 사랑하기 쉽습니다. 강한 자에게 아부하기도 쉽습니다. 강한 자에게 무엇을 갖다 주기도 쉽습니다. 그런데 약한 자에게 할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의 사랑이 과연 우리들의 삶 속에서 가능할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을 해도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또 더군다나 목사로 살아오면서 교인들을 차별해서 차별하지 않으려고 많이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차별한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목회를 하려고 저 자신도 많이 애를 썼습니다. 자, 제가 자랑하려고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아무래도 목회하면서 목사는 누구에게 신경을 쓰겠습니까? 그래도 교회의 중직자인 당회원, 장로님, 또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 직분을 가지신 분들, 또 헌금을 좀 많이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어느 항존직 직분자가 제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교회의 항존직자들만 잘 다스려 주세요. 그분들만 잘 해주세요. 그러면 교회는 염려 없이
잘 굴러갑니다. 잘 갈 수 있습니다. 저를 위한 충고였겠죠. 저는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저는 이 교회에 목회하러 왔는데 저 어린 유치부 아이로부터 80 이상 된 할머니, 할아버지 이 모든 분들을 아우르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저는 저 어린 중고등부 학생들, 주일학교 학생들, 유치부 학생들, 나는 이 아이들을 위해서 목회해야 됩니다. 어른들은 좀 양보하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자랑하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할 수 있는가? 모든 것에게 사랑을 쏟아부을 수 있는가? 그러면 모든 것이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좀 약한 자에게, 어린 자에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소자에게, 아주 작은 자에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내가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에서 참아야 된다. 참을 수 있는 것이 있고 참을 수 없는 것이 아니다. 사랑을 한다는 것은 모든 것에서 참는 것이다. 뺨 한 대 맞는 거 참을 수 있겠죠. 에이, 이 정도는 내가 참아야지. 그런데 오른편 뺨을 맞았을 때 왼편 뺨을 돌려대면서 참을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참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까지 참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칼을 뽑았을 때, 그 칼을 휘둘렀을 때 이것까지 참으라. 칼을 칼집에 도로 꽂아라. 이렇게 참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참을 수 있는가? 이건 내가 못 참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모든 것을 믿으며 참으면서 어떻게 됩니까? 믿으라는 거예요. 이 믿는다는 것은 상대를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거예요. 상대를 무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참되 믿어줘야 됩니다. 자녀를 믿어줘야 됩니다. 잘못한 자녀를 믿어줘야 됩니다. 아이들이 놀고 있다가 그만 아버지가 아끼는 그걸 보통 이렇게 골동품이라고 말하죠. 골동품을 깨뜨렸습니다. 놀던 아이들은 겁나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이 아이는 걱정이 됐습니다. 어떻게 치워야지 생각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들어오신 거예요. 아이고, 이게 깨졌구나. 이 아들은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야단치겠지, 회초리를 때리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겁을 먹고 있는데 아빠가 가까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얘야, 다치지 않았니? 어디 다친 데 없니? 괜찮아. 조금 있다가 이 아들이 아빠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왜 야단 안 쳐요? 저 잘못했잖아요. 아빠의 귀한 것을 깨뜨렸잖아요. 그런데 왜 야단 안 쳐요? 아빠가 말했습니다. 얘야,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예쁘고 착할 때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사랑한단다. 내가 잘못했을 때는 내가 아파하면서 사랑한단다. 바로 이것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는 그러한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것을 바라며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내 아들이 밖에 나갔어도 집에 있는 아버지는 아들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견딜 수 있다는 것이죠. 결과를 가져올 때까지 내가 견딘다는 것이죠. 모든 것의 사랑.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불가능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 모든 것의 사랑,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우리에게서는 안 되지만 주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모범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것의 사랑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능력입니다. 감사합니다.